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지는 기독교의 구원이 형이상학적인 것만은 아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그렇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령님의 조력을 받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쉽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다 듣고 알만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자는 거듭나야 한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기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전 고민입니다. 우리 여성도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는가?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지런한 대답이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본인의 삶에 거듭난 삶이 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제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이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단지 선전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TV 광고를 보면서 저 화장품 참 좋겠다, 저 음식 맛있겠다 그러면서 사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생겨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되게 신났네, 저 좋아 보이네. 그런데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어.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식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자비랑 선교사였거든요. 텐트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 가지고서 성교의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썼습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안 거둔 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거둬왔는데 그런 헌금들은 이제 어려운데 돕고 좋은 일에 쓰고 자기는 그렇게 자기 밥벌이를 해결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흥미가 생겼습니다. 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거든요. 에베소에 있던 유대교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7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7 아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는 부흥회를 다 이렇게 본 거죠.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나 그 톤, 그 언어, 어휘, 그 눈빛, 그 동작 이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었다 놓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고 명령을 하니까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망신을 당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일곱 사람이 달려들어도 힘이 이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을 갖다가 전부 다 달려들어서 깔고 앉아서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성인 남자들이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를 갖다가 막 도망하는 일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바울이 그의 사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흉내, 형식, 모방은 절대로 악한 귀신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기에 잡힌 사람이 발작을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일곱 아들은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안 된다? 흉내내는 것이 안 된다.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험한 꼴 당한다.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전해지니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됐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이 유행했는데요. 마술의 비법이 책으로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마술책처럼 어떤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신령한 주문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마술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술은 속임수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각자 간직했던 마술책을 가져와 화형식에 처하니 그때 에베소에서 불태운 마술책이 은하 5만에 이른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헬라에서는 드라크마라는 은전을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데나리온에 대하여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성인이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쯤 치면 돼요. 그러면 1드라크마와 1데나리온은 동급이거든요. 같은 은하예요. 그럼 5만 드라크마면 얼마예요? 오늘날로 10만 원으로 치면 50억쯤 돼요. 한도에서 50억이 넘는 책을 가져와서 그걸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가진 결심이 얼마나 단호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느 시절에나 사람들은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근데 신앙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돈도 나한테 해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돈도 버렸다는 거예요. 50억이라도 불태울 용기를 품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그 값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구원이 값싸서 공짜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 신앙과 구원의 값을 지불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품어야만 합니다. 돼지 앞에 진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석과 같은 진리의 값을 알아보지 못하는 천박한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근데 돼지 앞에 진주의 비유는 뭐냐면요. 돼지가 그 진주를 짓밟는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가질 수가 없어요, 돼지는. 그게 귀하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들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동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언젠가는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노력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항상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열어주시고 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건 귀한 기회예요.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돼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번 설교도 했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절에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서 이 본문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변화산이라는 산에서 생긴 일이 먼저 나옵니다. 이 산의 이름이 원래 변화산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셨더니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대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의논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의논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별세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누구와 의논하셨다고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먼저 의논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모두에 등장하고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로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자기 십자가의 사건을 의논을 하고 산에서 딱 내려오셨더니 그때 산 아래에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벙어리 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그 아이를 막 그 귀신 들리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앞에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내쫓으면 귀신이 나가겠지. 그런데 이번 귀신은 좀 독했습니다. 소동만 벌어지고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아버지는 고생만 했고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와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매우 시니컬합니다. 냉소적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실 수만 있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22절입니다. 예수님, 해보니까 당신 제자들도 별로 안 되던데 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죠. 좀 증상이 좀 완화만 돼도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불신과 의심을 낚아채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믿을 때는 확실히 믿어야지 의심을 깔고 믿으면 안 된다. 테스트하듯이 그렇게 믿는 거 그거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는 즉시로 나았고 아버지와 아이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는 말도 잘 듣는 것 같고 별일도 없이 잘 크는 것 같은데 내 아이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친구를 사귀어도 꼭 어디서 이상한 애를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선생님을 만나도 좋은 선생님만 좀 만나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늘 애가 타죠. 근데 남의 아이만 잘 큰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쉬운 인생은 없고 저절로 큰 아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아이 때문에 속상하셔가지고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면서 글을 써보냈는데 이런 글을 써보냈습니다. 가끔은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이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나한테 보낸 선물이 우리 아이가 아닐까. 아이 때문에 속상한 분들,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러냐? 그 성질머리가 왜 그렇게 고약하냐? 나 닮아서 그런 겁니다. 부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 아이에게 있는 모습은 내 피 속에, 유전자 속에,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면 억울함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죠?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설교를 드려도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가면 그때부터 억울해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억울할 일 하나도 없어. 응?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아니, 순진무구한 아이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나쁜 장소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왜 순진무구한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넘어지게 하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때부터 이 아이만 지옥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엄마 아버지가 살았을 삶의 궤적을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봐요.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보며 살았을 엄마 아빠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22절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내 아이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이만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나도 불쌍해. 아멘? 아이와 부모가 뗄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떼어낼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달고 나옵니다. 증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 딴 데서 온 거 아닙니다. 당신이랑 나랑 하나였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라내면서 아이의 생명을 시작하죠. 그죠? 아이는 부모와 한 몸으로 태어나 별도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보내지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등에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가끔 명절에나 소식 전하면서 살면 고마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자식들도 세상에 있어요? 30, 40이 넘어서도 부모한테 생활비 타가는 자식들이 있고, 그래도 부모한테 생활비만 달라고 그러는 자식은 그 양반이 양반. 30살, 40살이 넘었는데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방탕한 삶에 중독되어서 부모 재산 다 탕진하고 부모에게 욕만 돌리는 자식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낳은 자식은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서는 그런 말들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호적 파버려라. 부모 자식 관계 끊어야 정신 차린다. 당신이 그 아이를 버려야 그 아이를 버릇 가르칠 수 있다. 모진 말들을 잘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남의 자식일 때 하는 얘기고 내 자식이면 그게 안 되는 게 부모입니다. 내 자식은 누구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 부모가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청년에게 별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별을 따다 줬습니다.
이번에 여인은 달을 따다 달라고 했습니다. 달도 따다 주었습니다. 이제 청년은 더 이상 그녀에게 해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의 심장을 가져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 결국 청년은 엄마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냈습니다. 청년은 엄마의 심장을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녀와 함께할 자신의 행복한 미래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청년의 손에서 심장이 빠져나가 흙바닥을 뒹굴뒹굴 굴렀습니다. 언덕을 굴러 내려간 심장을 다시 주워왔을 때 흙투성이가 된 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글이랍니다.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그런데 한 애기 엄마가 자기 친정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병간호를 하다가 이 글을 보았대요. 그 글을 혼자서 이제 곱씹으면서 이 애기 엄마가 자기 친정 엄마 아프시니까 그 병간호를 하다가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거기다. 내가 젊은 시절에는 청년이 여인 때문에 부모의 심장을 가져간다고 생각했다. 내가 막 엄마가 되었을 때 나는 이 글을 읽으면 내 아이에게 나도 심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 나는 모든 어머니는 이미 심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사연을 제가 곰곰이 한번 읽어봤더니요. 고맙고 좋기만 한 엄마는 아니었다. 친정엄마가. 친정엄마가 지독한 그 아들 선호 사상에 물드신 분이 아들만 기다려. 아파서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재산 다 주고 그 아들이 와서 자기 병간호하고 치료하기를 기다렸는데 엄마가 수술받게 되니까 아들이 안 왔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안 왔대요. 그 엄마를 딸이 이제 평생 차별을 당하고 평생 엄마에게 그 한이 있었던 그 딸이 엄마를 병수발을 들면서 돌보다 보니까 그 엄마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아들만 위한 것도 엄마 나름대로의 사랑이었구나. 자긴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엄마는 이미 심장이 없다. 왜? 자식에게 다 줘버려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걸 내가 왜 낳았나? 왜 고마움도 모르는 저 조그만 인간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놓고 있을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는 살고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마음들은 금세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밉다가 그렇게 꼴보기 싫다가도 또 그 아이를 위해 밥을 차리고 있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잘 되는 자식이라면 놓아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식일수록 부모는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과 부모는 우리입니다. 하나라고요. 아버지의 구원과 아들의 구원이 다르지 않아요. 아들이 구원받아야 아버지도 비로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또한 자식과 부모는 동급은 아닙니다. 부모는 늙고 자식은 젊습니다. 이 차이가 평생을 갑니다. 20살의 아이를 낳아도 그때부터 부모는 늙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인생은
꽃이 진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아이는 환갑이 지났어도 부모의 관점에서는 어립니다. 미숙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운동에 빠지지 않는 운동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인 삼각이라는 경기. 부모랑 아이랑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요. 발을 하나 묶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1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4개인데 하나씩 묶이니까 삼각, 발이 3개가 돼요. 그 상태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기를 하면 진짜 웃지 못할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는 대부분 아이들이 넘어져요. 왜냐면 어른의 보폭에 아이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른이 잘 리드를 해도 아이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가지는 특색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그거를 갖다가 다 일으켜서 옷 털어주고 으쌰으쌰 응치하면서 등 쓰는 꼴등을 하더라도 끝까지 아이랑 끝까지 발을 맞춰 들어가는 부모가 있고, 어떤 부모는 거기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그것도 못해. 넌, 야, 그것도 못해. 그러고 화를 막 내죠. 승질 급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불쩍 안아가지고 들고 뛰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경기는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긴 집과 진 집이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엄마와 아이가 나란히 웃고 있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집은 부자지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씩덕거리면서 줄을 끌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웁니다. 이유 없이 웁니다. 여러분은 누가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1인 삼각이라는 게 부모가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을 너무나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승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만족하는 경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묶는 이상. 그건 여러분 배우자랑 다리가 묶였을 때나 구박하면서 한번 뛰어보세요. 그래 동급이니까 그건. 그런데 아이랑 여러분의 다리가 묶이는 순간 여러분은 보폭을 줄이셔야 되고, 아멘? 그 아이에게 내 호흡을 맞춰주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성격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화들을 내는지. 예수님께서 이 냉소적인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좀 전에는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내 아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뭔 믿음도 없으면서 애를 고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귀신 들린 아이, 자기 아이를 앞에다 두고 이 아이가 믿음이 없다, 예수님한테 안 오려고 그랬다, 나를 애를 먹였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아이를 고친 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이 각자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복도 얻고 구원도 받는 것이지만 적어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이 차이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복의 어떤 부분은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와 바람이 있지 않을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이 금어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무한히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죠. 이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부모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는 아무나 대충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 잘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잘 못 키우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멘? 아니, 먹을 게 넉넉하고 자기가 삶이 다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데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한테 험하게 대하고 각박하게 대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회가 피폐되면 악랄한 범죄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각박하다 보니까 자식도 막 때려서 키우게 되는 거고 아이한테 상처도 주고 뭐 각박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부모가 사기꾼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그래서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를 남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컸으면, 성인이 됐으면 이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게 살았구나.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이 하나 결심할 것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맡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은 이제부터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유복한 삶을 누렸든지 험한 꼴을 당하면서 내가 컸든지 간에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아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인격을 보이고 어떤 삶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아이의 부족함을, 잘못을 밖에 나와서 호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아이의 잘못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아이가 잘못하면 나도 죄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목사로 가르치는 거니까 따라와요. 믿습니까? 내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죄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죠. 그 아이를 위해 기꺼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모든 모욕과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죄 지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만 주고 좋게만 사랑만 베풀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죽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주신 선물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우리의 속으로 자식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식을 연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키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잘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믿습니까? 그 인생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나는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꼭 그런 기회를 가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의 기회가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인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기를 완성시키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뭔데요? 아이는 혼자나? 같이 있어야 낫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자식을 바꾸려고 들어. 안 바뀔걸? 제가
아주 속상한 예언을 드릴게요. 안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그 핏줄로, 그 성향으로, 그 성격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조금은 매너를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심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일은 안 생겨요.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AS를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팅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노력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 아이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나도 다치지 않고 애도 다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의 방법이 뭘까? 그래서 부모도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키가 자라면서 조금씩 그래도 좀 세련되고 나아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정작 변화되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바꾸지 못했지만 이게 놀라운 설교예요. 오늘. 우리 부모는 나를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내 자식은 나를 바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숱한 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이에게 손편지를 적어준 후에 마침내 그 아이가 여러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정하고 온화한 자녀들이 화목하게 여러분을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숙제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자녀가 장성해 갈 수 있도록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엄마가 또 아빠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신 소중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앙과 자녀 양육은 절대로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아이를 보게 되고 믿음대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들렸다면, 불평했다면, 원망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며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부모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